성도 여러분,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새는 날개 길이가 무려 한 3m가 넘는, 이거보다도 훨씬 넘는 그런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새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는 채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수천 길 날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독특한 활공법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바다 수면 속에 바람을 타고 가다가 위로 솟구쳐서 바람을 맞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리고는 멀리 날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알바트로스가 바람이 없다면 수천 킬로 날아갈 수 있을까 물어보았더니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새는 자기 날개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는 주로 바람을 타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잘 읽으면서 날아가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도 우리 큰 새도, 그렇게 큰 새도 바람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은혜의 바람이 우리를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신앙의 날개를 펴고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서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자기 날개를 펴잖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서 열심히 날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한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때려보면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그럴 때 찾아오는 좌절감을 겪으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을 느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사야 9장 7절의 하반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같이 아멘. 같이 시작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 9.7 말씀이에요. 다 못 외워도 우리 뒤에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나요? 누가 우리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내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잘못된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보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특별히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의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아기가 누구겠어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이 지났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다 뛰어넘는 놀라운 고수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mighty God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분이 누구세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38년 된 중풍병자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조금 유능하겠지요, 그죠? 그러나 전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 좋은데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하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자신의 정체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 늘 이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이 늘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 아버지는 네 번째로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스불론, 납달리, 그 나사렛 지방은 북쪽에서 늘 군사 쳐들어와서 전쟁이 많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무시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기 예수가 그 땅에 오시는 그날에 흑암에 처하며 슬피 울던 그 땅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 저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을 찾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좋아하는 성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것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업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부산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3명이 함께 숨져 있는, 그러면서 유서에 학업 스트레스, 부담 이런 얘기를 한참 써놓고 있는 그런 얘기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우리 부모님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자꾸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막 밀어제끼면 안 돼요. 공부 그러면서 아이들을 밀어제끼면 나중에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데, 우리 성도들은 나 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바트로스도 바람이 불 때 그가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주어야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일어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 열심으로 새벽 잠도 안 자고 안 먹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75세, 아내가 65세 돼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무슨 하늘별 아니라 아들 하나만 주면 좋겠네. 그리고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 포기하는데, 어때요? 100세 됐을 때 아내 사라가 90세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낳게 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인간의 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하나님 열심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지난날 너무너무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겠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 열심이었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이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위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문 닫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여러분 열심을 가질 때 이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른 해외로 도망가게 되는데, 피신하러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다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는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의 다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제 내가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는 나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았지만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전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지난날 내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서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바람으로 이제 그 바람을 타고 거룩한 사명, 수천 킬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그 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물어뜯을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막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이 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는 절대로 채로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이 예루살렘 성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 열심이요?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여호와의 열심히 아수르의 모든 그 수만 18만이 넘는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성을 보호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이루실 거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제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 4명 키우면서 큰애가 어릴 때 보니까 동생들하고 잘 놀아요. 애들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얘는 앞으로 교사하면 좋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너는 교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딸을 열심히 교사하도록 밀어주었어요. 그렇다고 딸이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교사가 되나요?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지금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에서 우수교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밀어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 성도들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늘 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우리 모두가 열심히 반응하고 두 날배를 펴고 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는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고 또 의학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지만 성도들은 어땠어요? 믿음이 점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되는데 너무너무 미지근하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구역질난다.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 뜨겁거나 차면 알 수가 있는데 미지근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교회도 잘 나와 예배 잘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지금 미지근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비참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모르고 지날 때가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너무 풍족하니까 지금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먼 것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위험한 이유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암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각 증상이 있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미지근한 믿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다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점점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데 지금 빨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체온 건강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통 몸이 36.5도인데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지게 돼도 그러면 배설 장애와 알레르기가 발생하게 되고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대요. 반대로 우리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어떻게 되냐? 면역력이 몇 배? 5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체온을 뜨겁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온도도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언제부턴가 점점 내 신앙의 온도가 혹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많이도 아니고 1도만 해도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21년 목회하면서 보면 요즘은 더욱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주변에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면 그냥 하루 거의 매일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성도는 저녁마다 매일 저녁 교회 와서 안디옥실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주변에 다니면서 셀 모임하고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가운데 세운 목사,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는, 왜 교회 나가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에 나가는 것 안 나간 지가 얼마 된지 몰라.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빠지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한 번 와서 그냥 출석 도장 찍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교회가 세상에 없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시 회개하고 영적인 온도를 높이고, 이제는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다 같이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불어줄 때, 열심히 바람 불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열심을 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열심,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인생 힘드셨어요. 그 세상적인 열심으로 잘못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고 그랬으면서, 세상적인 열심을 여러분 이제 낮추고, 그 열심에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온도를 여러분이 높여나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제 2025년 우리 전반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지난날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지난날에 세상 향한 열심이 정말 얼마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는지,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내 열심을 다 내려놓고, 다 같이 아멘. 주님 앞에 내 열심 내려놓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의 바람을 타고, 열심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한번 상공을 한번 날아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내 자녀 어떻게 할 수 모르겠어. 그렇다고 자꾸 여러분이 공부 그러면서 자꾸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 생활은 자기 열심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열심 믿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 다 우리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열 말씀 기억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모두를 지금 도와주고 밀어주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모두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지난 몇 달 전에 오셨던, 제주 저녁 예배도 오셨던 우미셸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찬양 부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들으시더라고요. 그때 우미셸 목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너무너무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뭐 들어보니까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집안에 무슨 뭐 큰 정원도 있고 어마어마한 집안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그 한순간에 모든 집안의 일들이 다 딱지 붙게 되고 집을 나가게 되고 노숙인 신세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대학 진학에도 실패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그 딸을 터치하게 돼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지금은
감리교 만나교에서 찬양 사역자로,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열심이라고 하는 가사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예요.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우리가 산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느린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리라. 다시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곡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서 우리 지휘자, 우리 김원건 집사님, 우리 한번 찬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래서 함께 찬송 함께 하겠어요. 같이 마이크로 찬송해 주세요, 집사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열심으로 내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잘못된 일에 투자하고 잘못된 일에 열심히 흥분하고 나가서 주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을 믿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전반전의 모든 아픔을 거울 삼아서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간증하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하나님 사업을 일으켜 주옵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병마를 물리쳐 주옵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를 향한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 열심의 바람을 타고서 열심히 이 세상 믿음의 창공을 홀로 날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